명절 후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또 힘차게 한 주를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었더니 나한테만 일을 다 몰아버리고 이용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또 가족을 위해서도 헌신을 했건만 아무도 몰라주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처음에는 기쁘게 했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그 봉사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먼저 네 이익부터 챙겨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한 행실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한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왕이나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고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 임금들, 왕들과는 다른 목자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다는 겁니까? 선한 통치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적 본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선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일치를 이루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선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왕이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할 때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생깁니다. 왜 이 선한 삶을 살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갔느냐고 오히려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까? 우리는 날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손해본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선함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손해보는 인생 같고 직장에서 내가 가장 손해보는 사람 같고 가정에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이 만들었다는 이 헬라어 단어 포이에마라는 말씀 드렸죠? 그것은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이유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도 우리의 현실 장벽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나선다고 이 세상이 변할까? 내가 나선다고 우리 회사가 달라질까?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선한 행실까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된단 말인가? 내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창조의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그냥 우연히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변화가 없어도 나는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그 작품으로서의 그 빛나는 것이 있죠.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작가의 의도대로 그 작품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작품이 빛이 날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부자 되는 걸까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그저 부자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 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지 못해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만 쫓아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선함의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생존만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행은 단순한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정신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우리의 선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도 한 작은 소년의 그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도 누구보다도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 작은 어린아이 마음 안에 그 착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진 그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락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줬을 때 그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로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떡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작은 아이의 그 작은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엄청난 설교보다도 그냥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드린 그 조그만 물고기와 보리떡,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사용이 되어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선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는 동안 동료가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한마디의 그 격려가 하나님의 그 선함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 때로는 힘겨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치워준다든지, 아니면 아기와 함께 놀아준다든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행위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봉사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가정에서 모이고 일터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삶을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는 선한 삶을 살 때에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삶이 행복하다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자기만 압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어도 나만 잘 살면 되니까 남의 거 빼앗아서라도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치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함을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라,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선함을 너희가 맛보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너희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따르던 제자들이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서 죽은 이 여인이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읽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이 도르가는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왜 여제자인가? 아마도 제자들 중에 여인으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제자라고 하지요. 그 도르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의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고넬료처럼 이 여인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올려놓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루다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불러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도르가가 이 여인들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증거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이 도르가가 구제하면서 많이 그들에게 지어줬는데 그것을 내어 보이면서 이 도르가를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했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도르가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고 그녀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를 살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도르가를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도르가는 계속 사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 도르가의 그 제자의 삶을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행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 여인을 통해 더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도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난 이후에 얼마나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얘기했을까요? 당신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 찌질이 돕는다고 맨날 그렇게 자기 것 다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서 뭐하냐? 무가치한 삶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도르가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았을 때에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손해보는 삶이었을까? 무가치한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이 도르가는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도르가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행복의 길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길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요 이 선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의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같은 우리에게 좋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이미 10년, 20년 전에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연구하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내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실험 연구 결과들을 보더라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 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기회를 우리는 발견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선한 행실을 할까? 여러분 선한 행실에 그것을 기록해 놓을 수 있는 한번 감사 노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했던 선한 행실을 작은 일이라도 설거지하기라도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도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 감사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행복을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셀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거창하고 큰 것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에서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것에 행복을 찾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작은 것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